오늘은 국제장로훈련 메시지 3번입니다. 메시지 3번 제목을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능력의 세 실질인 기도와 그 영과 말씀으로 한마음 한뜻을 유지함. 기도와 그 영과 말씀으로 한마음 한뜻을 유지함. 메시지 3번은 리키 아코스타 형제님이 교통하시는데 서두에 좀 말씀이 길었는데 요점만 제가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메시지 3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주님의 회복 안에 능력의 세 실질인 기도와 그 영과 말씀으로 한마음 한뜻을 유지함입니다. 메시지 3번은 메시지 2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154장 4절에 아주 놀라운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의 신부, 주의 표현, 주의 충만, 주의 연장, 주의 발전, 주의 번성, 주의 몸, 부요하신 주의 넘침, 주님의 주의 충만한 성장, 영광스러운 머리 되신 주와 우린 하나세.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속이며 연장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발전과 연장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분의 계속으로서 우리의 역사는 인간 역사 안에 신성한 역사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한마음 한뜻을 유지해야 합니다. 유지하는 길은 기도와 그 영과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에서 사도들은 합당한 교통을 통하여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지만 2달도 되지 않아 그들 안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그들이 열흘 동안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기도했고 그 결과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메시지 3번은 한마음 한뜻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지하는 조건은 세 가지 실질인 기도와 그 영과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로마자 1번을 누가 읽어주실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해 기도와 그 영과 말씀으로 한마음 한뜻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에 진력하고 기도에 힘쓰며 성령을 대하는 데 부지런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와 그 영과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또한 한마음 한뜻을 유지하는 비결이죠. 메시지 3번이 핵심이 한마음 한뜻을 유지하는 건데 왜 유지할 필요가 있나요? 한마음 한뜻을? 바로 그것이 한마음 한뜻이 만능 열쇠고요. 축복을 받는 만능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제장로훈련 전체 주제가 한마음 한뜻과 사도행전의 중대한 방면들인데 메시지 1번은 개관을 얘기하고요. 메시지 2번, 3번은 한마음 한뜻에 관해되고 메시지 4번부터 8번까지는 사도행전의 중대한 방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한마음 한뜻으로 시작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한마음 한뜻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뿐 아니라 신약 전체를 통틀어 기도와 그 영과 말씀이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었는데요. 오늘 기독교 단체들은 많은 방법과 방식을 사용하지만 이 세 가지 본질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해 유일한 길을 구성하는 실질은 기도와 그 영과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실질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substance인데 이것은 바로 본질, 에센스 같은 뜻이라고 했습니다. 실질, 본질, 그렇죠? 세 본질인 기도와 그 영과 말씀 이런 식이죠. 우리는 이제 말씀에 진력하고 기도에 힘쓰며 성령을 대하는데 부지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을 유지하려면 어떤
동역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기도와 그 영과 말씀은 한마음 한뜻을 유지하는 하나의 본질, 실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A번을 보면요. 기도와 그 영과 말씀은 주님의 회복 안에 능력의 세 실질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질, 본질 혹은 실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꾸준히 계속하였다. 4장 20절은 형제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했고 그럴 때 감옥에서 풀려났죠. 그들이 아주 성령으로 충일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기도가 있고 그 영으로 충일되는 것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와 그 영과 말씀이 충만한 결과 뭐가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확신시키는 능력이신 그 영을 소유할 수 있도록 반드시 뭐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 영 말씀이 능력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말씀으로 적셔지고 조성되며 심지어 그 안에 잠겨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부담이 있다면 반드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말씀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되 우리가 사람들을 목양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의 창고 안에 말씀이 가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으로 우리가 조성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곧 하나님. 또 요한복음 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과 영이 하나고 생명이 또 하나입니다. 말씀 안에 영이 있고 영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말씀과 영과 생명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말씀에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꽤 오래됐는데 제가 삼위가 아파트 살 때 백구동에 살 때 우리는 106호고 옆에는 107호인데 옆에 그 임금도 자매님이 사셨어요. 근데 시동생이 중국에 사는데 공산주의자예요. 시동생이 왔는데 아들하고 딸하고 며느리를 셋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세 사람에게 이제 얼마 동안 15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15분 동안 전했는데 아주 심플 센텐스를 통해서 짧게 했는데 누가 통역을 했냐? 그들이 이제 한국어를 모르니까 아버지가 통역을 했어요. 아버지가. 근데 그때 왜 제가 이걸 기억하냐면 그때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예를 드는 겁니다. 근데 그 세 사람이 다 침례를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네 번째 한 사람이 또 서 있더라고요. 누구냐? 그 아버지, 시동생이 자기도 침례를 받겠다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공산주의자거든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사상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냐? 이 통역을 하다가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이 그냥 진짜 요즘엔 침례 주는 저기가 없는데 그때 쌍문동에 살 때 그 네 사람이 한꺼번에 침례 받는데요. 이야, 그때가 제가 아주 확실하게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걸 체험했습니다. 네. 말씀이 참 중요한 겁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그 영과 말씀은 주님의 회복 안에 능력의 세 실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을 확신시키는 능력이신 그 영을 소유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말씀으로 적셔지고 조성되어 심지어 그 안에
잠겨야 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주님께 우리 전 존재를 비단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전 존재를 처리하시어 우리를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초기 제자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움직임을 수행하는 다른 길이나 수단이나 도구나 실질을 갖고 있었다면 뭐예요? 그들은 하마한 뜻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예. 유일한 한마음 뜻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모두 동일한 길에 의해 동일한 것을 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이나 4장 31절에 한마음 뜻이 나오잖아요. 누가 D번을 읽어주실래요? 우리는 기도와 구원과 말씀 이외에 다른 길을 취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 외에 다른 길은 모두 분쟁과 분열을 일으킬 것이다. 예, 이 세 가지 실질, 본질이 아닌 다른 것을 하면 어떻게 돼요? 취하면 결국 분열과 분열이 일으켜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지방이든 어떤 곳이든지 분열이 일어났고 분쟁이 일어났고 그러면 뭐예요? 다른 방법을 취한 거, 다른 길을 취한 거죠. 로마자 2번을 읽어주시죠.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분열의 요인들을 처리함으로 하나를 가져온다. 진리는 거룩하게 하며 거룩해 함은 하나를 산출한다. 아멘. 주님은 기도한 것이죠. 아버지의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거룩하다는 말이 뭐예요? 분별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룩이 두 방면, 하나는 위치적인 거룩이 있고 하나는 본질적인 거룩이 있어요. 기질적인. 위치적인 거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옮겼죠. 그러나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는 그 상태나 광야로 옮긴 상태나 똑같아요.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종교로부터 교회 안으로 옮겨졌죠. 예, 위치적인 거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 속한 만나를 계속 먹어서 어떻게 해요? 기질적으로 바뀌죠. 성질이 바뀌게 되잖아요. 내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기질적인, 성분적인 거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치적인 거룩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성분적인 거룩이, 기질적인 거룩이 두 번째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는 말씀, 거룩하게 하시는 영, 거룩하게 하는 생명,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모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하나 될 것인데 이는 거룩하게 됨으로 분열의 모든 요인이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유치적으로, 본질적으로, 기질적으로 거룩해질 때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소리는 거룩하게 함이 진정한 하나를 산출하는 것을 보는데 이는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삼일 하나님 안에 지켜주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지켜준다고요? 삼일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요한복음 17장 21절 그들이 모두 하나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함이 진정한 하나를 산출합니다. 거룩하게 함은 말씀에 의한 것인데 바로 우리를 삼일 하나님 안으로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거룩하는 어떻게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거룩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쭉 1, 2, 3, 4, 5, 6 쭉 나오는데요. 어쨌든 6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가져오는데 이 몸의 하나는 바로 삼일 하나님의 확대된 하나라고 했습니다. 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네.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가 되지 않고 분열이 있어요. 분열이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가 되지 않고 분열이 있는데 그 분열이 네 가지 요인이 있어요. 네 가지가 뭐예요? 세상적인 거, 야심, 자기를 높임, 의견과 관념입니다. 자, 자매님들은 네 가지가 요인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이제 요인 중에 첫 번째가 세상적인데 요한복음 11장에 세상이라는 말이 18번이나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얘기는 세상은 뭐예요? 사탄이 만들어낸 체계를 말하는 것이고 바로 이 세상적임이 우리가 한마음 한뜻을 갖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하나를 해치는 요인입니다. 그렇죠? 세상적인 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요한에서에. 세상은 사탄이 만들어낸 조직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두 번째는 분열의 또 다른 원인은 야심이라고 그랬어요. 야심. 회복을 떠나는 사람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과 야심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분열의 세 번째 원인은 자기를 높임입니다. 자기를 높임. 이제 우리는 기꺼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중요하신 분으로 곧 우주에서 으뜸이신 분으로 높여야 하는데 실제로 이것이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신원할 때도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지체들 보면은 아주 자기가 신원하고 나 잘했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거나 아주 신원을 자신이 뭘 잘 알고 심지어는 체험하지도 않은 것들에서 그걸 갖다 붙이고 체험한 것처럼 이렇게 신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자기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분열의 네 번째 요인은 의견과 관념입니다. 의견과 관념. 여기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고수하지 말아야 하며 단순히 주님의 목표, 곧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회복함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만을 추구해야 됩니다. 자, 의견, 성경에서 의견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뭐예요? 구약에는 욥, 신약에는 마르다인데 이 베드로도 또 의견이 있어요.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칭찬을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됐구나 해서 십자가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예수님을 옆으로 모시다 베드로가 감히 선생님인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꺼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의견은 뭐예요? 자아의 표현이죠. 자아의 뿌리는 혼생명이고 자아의 표현이 바로 의견이에요. 그래서 의견이 많은 사람은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사람이고 자아가 강한 사람입니다. 로마자 3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이고 심지어 온전하게 되어 하나됨으로써 한마음 한뜻이 된다. 아멘. 여기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 어디로 들어가요?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아가 문제죠. 그래서 이 자아가 처리받을 때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영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죠? 영 안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처럼 5장 16절과 25절에 있는 것처럼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랬잖아요. 영을 따라 행하십시오. 삼일 하나님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주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합한 한 영인데 그 한 영이라는 말은 한 연합된 영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과 생명 주는 영과 사람의 영이 합해서 한 영이 된 거예요. 이게 아주 놀라운 기적, 아주 우주 가운데 아주 놀라운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도 기적이지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 기적, 이건 아주 놀라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한 영이 연합된 영이고 그 삼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연합된 안으로 영 안으로 들어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삼일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것은 진리인 말씀과 진리 영이신 그 영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 앞에 나올 때 외적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접촉하는 것이지만 내적으로는 뭐예요? 그 영께서 우리를 접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증이 두 가지, 곧 말씀과 그 영에 의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외적으로는 말씀을 접촉하는 거, 내적으로는 뭐예요? 영을 접촉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부흥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또 주 이름을 부를 때 실제로 접촉하는 것은 뭐예요? 그 영입니다. 영. 영을 접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하나의 지식에 불과해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반드시 내가 뭔가 안에 부딪힘이 있고 느낌이 있고 아주 생명이 공급되고 어떤 에너지가 공급되고 능력이 생기는 것은 바로 영을 접촉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삼일 하나님 안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먼저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고 정말 주님과 이게 하나 되는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접촉하고 하나 되고 누려야 됩니다. 여기 이제 C번을 이 로마자 3번의 C번을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요. 네. 이렇게 온전하게 된 하나가 참된 건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건축되려면 뭐예요? 생명이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온전하게 되어 하나 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세상적인과 야심과 자기를 높임과 의견 및 관념에서 구출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온전하게 되는 것은 이 네 가지 분열의 요인들에서 구출되는 것이 바로 온전하게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야심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 함축되어 있고 자기를 높임은 22절에 함축되어 있으며 관념과 의견은 17장 23절에 함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에 이런 네 가지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맞아요, 들려요? 네. 진정한 하나는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허락해드리며 아버지의 영광, 곧 아버지의 표현 안에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삼일 하나님의 안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위해 그분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도록 허락해드린 것이죠. 우리 온 존재 안에 그분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열어드리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영광 안에서 아버지를 표현하며 진정한 하나를 체험하게 되는데 자, 거처를 정한다는 말이 뭐예요? 에베소 3장 17절에 거처를 정한다는 말은 손님으로 와 계시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는 것이죠. 나의 보좌의 왕이 되고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셔서 내가 주님 발 아래 있는 것이 바로 거처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방, 감정의 방, 의지의 방을 다 주님이 차지하도록 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자매님들은 이 생각, 감정, 의지 방을 다 주님께 열어드리고 주님이 거처를 정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안 열어드렸다면 열어드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 주인으로 하도록 해야 될 겁니다. 자, 로마자 4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그들은 본질적으로나 경륜적으로 그 영으로 채워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기도가 있을 때 우리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동행자로서의 활동이 될 것이다. 네. 로마자 4번은 그 영으로 채워지기 위해 우리에게 뭐예요? 필요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 영으로 채워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아멘.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멈추고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기도에 관한 8가지 항목이 있어요. 제자들은 어떤 것도 스스로 시작하지 않고 완전히 삼일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움직인 것이죠. 자, 8가지 항목이 첫째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쏟아부.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땅을 진동시키고 성령으로 제자들을 강하게 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말하게 하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우리 기도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뭐예요? 말씀의 사역에 부합하는 사도들의 기도. 네, 사도들의 기도. 말씀의 사역에 부합하는 사도들의 기도. 사도행전 6장 4절이 메시지 이번에서라는 김에 굉장히 중요한 기절이라고 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비몽사몽을 이끌어 하늘에 속한 이상을 가져오는 기도죠. 하늘에 속한 비몽사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 삼위일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그분을 이제 보게 되고 그것이 비몽사몽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안으로 돌이키는 것이, 영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삼위일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것이 비몽사몽이죠.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 어쨌든 자신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감옥문을 여는 기도예요. 또 여섯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그 사도행전 13장에 그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두 사람의 의임을 주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뭐야? 큰 지지 감옥문을 여는 기도잖아요. 감옥문을 여는 기도.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 네,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기도. 이제 사울이었었죠. 말씀 사울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사도행전 22장 17절 나오죠. 자, 로마자 5번 읽어주시죠. 로마자 5번. 사도행전은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며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아멘. 사도행전 5번은 뭐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우주 가운데 하나님과 사탄이 전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제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에베소 몇 장이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나요? 에베소 6장이죠. 6장이 바로 바울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이 하는 일을 보세요. 사탄은 뭐예요? 항상 건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건축하려고 하고 사탄은 이 건축을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내 교회를 건축하겠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할 거다. 이게 뭐예요? 음부가 이제 방해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곳마다 사탄이 또 거기에 방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가. 이 시대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왔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에 대한 큰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리키 형제님이 아주 길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기도가 필요하다. 이 강조한 것입니다. 로마자 5번의 A번을 보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들은 뭐예요? 특별히 교회를 대항하고 또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우리가 수행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대항하는 데 방향을 맞춘 반대 기도들에 맞서고 반대 기도들. 교회 이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걸 반대하는 또 세력이 있어요.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이 기도들을 격퇴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반대 기도. 어떤 자매님이 이제 이유 없이 자꾸 아프고 뭔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목양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유 없이 아프고 막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사탄이 갖다 주는 거 방해하는 거예요. 또 기도 집회 때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했더니 막 전화가 오고 막 그러잖아요. 갑자기 누가 방문하고 이래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다 사탄이 그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방해하는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있어요. 방해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경험했죠, 다? 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들은 특별히 교회를 대항하고 또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우리가 수행하는 일을 대항하는 데 방향을 맞춘 반대 기도를 조금 전에 읽었네요. 이걸 기억하는 것이고, 오늘날 종교인들이 주님의 움직임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교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후에 천주교가 종교재판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2절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죽이는 자마다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이런 것이 유대교도들이 뭐예요? 자기도 하나님을 위한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종교 재판을 할 때 13세기부터 이제 종교 재판이 시작됐는데 18세기까지 엄청나게 많이 죽였어요. 종교 재판을 통해서 7천만 명, 8천만 명 이렇게 통계는데 어쨌든 몇 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기치를 내걸고 그 천주교의 마크가 있잖아요. P하고 X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평화라는 뜻인데 그리스도 평화인데 말은 참 좋잖아요. 제3자가 볼 때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천주교에 반대하는 사람은 다 죽여라 이 소리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평화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 사탄은 항상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진짜 참다운 믿는 이들을 다 방해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주의 회복은 생명의 회복이고 영의 회복이고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또 진리, 교회를 회복하는 건데 어때요? 이것이 대만은 좀 없지만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단으로 공격받잖아요. 반대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반대당할 때 우리는 아이고 하고 낙심해야 돼요? 아니면 강하게 격퇴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사탄을 묶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계시록 12장 11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기는 자가 하는 일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와 우리 입에 증거하는 말로 마귀 참수를 이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기도함으로 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 너는 끝났다. 그리스도는 승리하셨다. 너는 불못으로 간다. 이렇게 사탄의 정체를 파악하고 선포하고 묶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사탄은 역사하는 것이 이제 무력화됩니다. 꼼짝 못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특히 어떤 환경이 왔을 때 내가 뭐 잘못했는가 자꾸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뭐야? 사탄을 묶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이거는 필요가 있습니다. C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이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많이 기도해야 하며 기도하지 않는 죄에 맞서야 한다. 이 말은 누가 했어요? 사무엘이 한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요. 물론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어 여호와께 죄를 짓는 일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며 기도를 멈추는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하고 올바른 길을 가르칠 것입니다. 사무엘이 한 일은 뭐 첫째 기도하는 겁니다. 둘째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여기 볼 때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기도하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족속을 대적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도하고 있는 동안, 기도하는 사무엘이 있는 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공격을, 이웃의 나라에게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군대로 막은 게 아니라 사무엘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지킨 겁니다. 어느 지방이나 어떤 교회가 주님의 축복을 받고 또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뭐야? 사무엘이처럼 기도하는 사무엘이 있으면 되는 거야. 내가 속한 소그룹, 내가 속한 지역, 내가 속한 그곳에 기도하는 사람이, 사무엘과 같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거기에 축복이 있고 주님의 보호가 있고 악한 자가 공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내가 사는 아파트, 내가 사는 그곳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축복받으려면 기도하는 사무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처럼 사무엘이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이것을 이제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한 주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을 대하고 그 영을 접촉하고 이 기도와 그 영과 말씀 이 세 가지 아주 실질 본질 이래 가지고 한마음 한 뜻을 유지하는 생활을 살기 원합니다.